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쉬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죠. 먼저 내 영이 죽는다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보면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줄인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내 영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쉴지 몰라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면 또 뭐가 있지? 마귀가 틈을 탑니다. 절대 기도할 틈을 줘선, 아니,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이 기도, 이거를 방패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파란불인데 가는데 옆에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와가지고 받아버리는데 차를 폐차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크게 안 다치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어디가 크게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 어떤 자매는 또 그 밤중에 막 어디 차를 받아가 차가 날아가서 어떻게 됐다고 이런. 그런데 그때 다 별로 그렇게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9시 기도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나중에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막 기도하면서 뭐래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사고 났을 때 안 다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제목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위험, 질병 이런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여러분은 실제 또 9시 기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안 올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고재난,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재난, 저질병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죠.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은 만큼, 기도한 만큼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무엇이다?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다 축복을 예외에 놓으셨어도 뭐 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5,2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가 축복된 삶은 그냥 되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자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 있잖아요. 이거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입들 다 어디다 둬요? 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반응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도 성령 충만해지고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응이 냉랭하면 어때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교가 여러분 어때요? 힘있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날마다 쉬지 말고 개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는 크게 이제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그럼 혼자 사는 게 개인 기도예요. 언제 개인 기도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로 개인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막 같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좀.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혹은 또 내가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럼 누구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회개할 수도 있지만 또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또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면 좀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방언으로 그래도 기도하면 괜찮은데 옆에서 우리말로 누가 기도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 전 놈들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저놈들 그냥 다 때려잡게 해주세요 막 하고 옆에서 누가 기도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수소폭탄 북한 요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때? 헷갈려가지고 기도하다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그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뭐 다루어 주세요 어떻게 하더라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저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내 소리 안 들어요 내 귀에. 근데 아버지 막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주세요. 지금 막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막 하고 있으면 또 이제 처음 들으면 목사님 어디가 크게 아프나? 이제 기도하다 이래가지고 신경이 쓰여서 이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로 방언 기도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방언 기도.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야 이것들 뭐 정신 나간 뭐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정신 없죠. 막 따따따따 하더니 막 랄랄랄라 하지 막 와카라카나 하지 막 뭐 뚜뚜뚜뚜 하지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같이 합심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 기도할 때 이제 저도 개인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방언 기도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우리말로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왜 이리 칼라리도 이리 저완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이게 교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이 심령이 조용해지고 조용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고 깊은 그런 교제가 되고 또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대화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합심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막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는데 합심 기도는 어때요? 교회적으로 이제 모여서 또 구역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초대교회가 마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없고 성전은 있지만은 성전에 가서 마음대로 기도 못한 거예요. 그때 왜? 유대교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교회 가서 마음 놓고 기도 못하죠. 지금 특별히 어떻게 돼요? 이 헤롯이라는 유대 왕이 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때?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죠. 그러나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저게 구원자냐?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라고 해서 죽이니까 어떻게 막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를 한 거예요. 언제? 그것도 유대인의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여러분 어때? 맥추절, 이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3대 절기는 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이제 오니까 유대 땅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이 유월절 전에, 일주일 행사하기 전에 딱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유월절이 딱 행사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광장 같은데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어떤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철통 같은 그런 경기를, 그 감옥이 몇 중으로 돼 있는, 담이 돼 있는 그 가운데 또 거기다가 그 간수들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놔두고 16명이 지키고, 얼마나 철통같이 경기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지금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베드로까지도 순교하면 여러분 지도자를 잃고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 베드로, 그런데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교인 수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 그거 힘이 없고, 이건 분열되어 있으면, 고린도 교회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나눠졌잖아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던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이게 다 다른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 교회는 한마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 어때? 나는 너하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이 되면 어때요? 교회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고, 정말 어떤 이 적은 교회 때도 다른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교회를 7개 개척하고 막 선교사들을 돕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적은 수였지만 기도하면서 매일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교회가 커도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는 활기차고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했는가?
기도는 내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보다 성경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과 짝한 그런 교회요, 또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아름답게 멋있게 지었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면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보면 어때요? 활기찹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도 늘 묵상기도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막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막 이게, 그런데 통성기도 있잖아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요 굉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막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성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츠려갖고 맨날 하면은요 그런 자신감과 좀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누구 의식하지 말고 손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활기차고. 저도 손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원래는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게 제 체질에는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모세도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다 시편에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네, 박수치고 이런 거 저한테 진짜 안 맞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유교적 관념이나 어떤 내 그런 이 생각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활기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정말 여러분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로 막 밀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의 그 세파에 있잖아요. 그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무기력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만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뭐 몇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몇십 명 모이고 다 여러분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창고로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세속주의가 몰려올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에 싸워야 되는데 어때요? 막 인본주의로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세속주의로 해가지고 그걸 사람을 모이게 해보려니 다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려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니,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제대로 진짜 한번 받은 사람이 나오면은 이 목포를,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는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바울이 여러분 가면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 1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큰 붕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그 사업가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한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서 8만 명, 1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거기 가면 8만 명, 10만 명이 예수를 믿다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평신도 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이런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기도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막 그들은 합심해서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 기도의 응답에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애가 튀어나왔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 사도라고. 그 목소리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로데가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나? 얼마나 헤롯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의 영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의 천사가 왔는지. 아닙니다. 근데 막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어때? 그때서 사람들이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문 열어볼까요? 베드로가 거기 와 있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벗어지고 여러분 천사가 보내서 그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말 깜짝 놀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날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뒤에 5,000명, 수만 명. 여러분,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꿈의 교회 부흥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입당해서 세 가족이 3,000명 왔지만은 정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도 에너지를 다른 데다 엄청 쏟아가지고 정말 제가 기도에 딱 들어오면 집중을 하고 완전히 사역에 몰입을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사를 오긴 했지만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이제 정리돼 가고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도거리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잘 간절하게 안 하죠. 근데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가 간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기도거리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뭘 부어주냐?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간절히 구해야 그런 게 임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간절히 기도 안 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시. 아멘. 2016년 한번 합시다. 2016년 꿈의 교회 확신 있게 합시다.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
저기 한 끼라도 적어놓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대. 어떻게 나 한 사람쯤이 하고 빠지고 또 나 한 사람쯤이 하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뭐 약을 드시고 꼭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당신은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끼 정도라도 꼭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여. 그것이 이제 지체의식이고 그것이 공동체로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흥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부흥은 하나도 없어요. 평양의 대부흥,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했는데 그 대부흥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님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에 제가 부흥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 목사의 소원은 잔학계나 뭐예요? 교회 성장과 부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의 부흥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도시가, 이 전체 도시가 다 하나님께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거, 목포가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는 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 그런 부흥, 막 세계를 진동시키는 부흥, 제 마음속에 그게 지금도 항상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영광, 그냥 사람만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막 초대교회처럼 저는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 돼요? 막 치료가 되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 전하면 다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 도시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부흥을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헤로당의 그 왕권에 도전할 수 없죠. 그가 권력과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구원해내냐고?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거리가 이제 생겼잖아요. 막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깨워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아니라고 방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난리더라고. 난리. 사람들 만나서 보면요,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꿈의 교회로 다 가버렸다고. 예,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다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꿈의 교회로 다 교회들이 막 100명씩 가버리고 50명씩 가버렸다고 지금 난리 해가지고 지금 이 이호셉 목사가 지금 찍히게 생겼는데 주님 오도 안 하고 지금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지금? 예? 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가 봐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에 뭐 교인들이 몰려오는 걸 그걸 원하지 않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회심에 의한 교회 성장과 부흥. 아멘. 그리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어때?
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낮은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막 성장했다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교회가 어떤 막 좀 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뭔가 그런 힘을 어떤 다른 데도 쏟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회가 다 지탄.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잖아요. 막 대형 교회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전부가 다 이제 잘못된 것처럼 매도되고 있죠. 사실은 거의 한국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좀 큰 교회들이, 저도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연봉이 얼마인데, 막 얼마로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그 돈을 다 갖다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어떤 돈 맛을 알게 되면 이제 큰 문제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절대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왜? 사람이 나중에 이게 또 변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 감투초하게 되고 또 과시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이 이러지만은 막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뭐가 잘 되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완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고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이래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행인과 나그네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주세요, 무슨 축복 주세요, 이런 다 줬는데 그게 없으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은태 선교사님,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전체에서 150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150위 안에 드는, 그럼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어디서 산 옷을, 저는 이게 고급 메이커는 아니에요, 이 옷이. 근데 이 메이커, 최고급 메이커는 아닌데 제가 그 메이커에 가서 옷을 입으면 저하고 이게 옷걸이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갔더니 우리 자매들도 보고, 목사님 옷이 비싸게 보인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이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집사님. 네. 이제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가 좋은 옷 안 입고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면 존경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은태 선교사님, 제가 그때 어디 세미나에 그분이 간증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옷을 어디서 가서 사냐면, 한국에 오면요, 남대문 시장 가서 산대. 남대문 시장.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어. 그래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옷보다 진짜 한참 못한 옷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그 옷을 입었다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사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시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우러러 보이고 있잖아요.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저렇게 부자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 싸구려 그 옷을 사가지고 입고, 그래가지고 돈 거기서 건물 임대료 이런데 어마어마한 뉴질랜드 정부에서 정부에다 임대를 줘가지고 하니까 그 돈이 나오는데, 그놈을 갖다 선교에다 쓰고 막 이런 데다 쓰니까, 선한 일에 쓰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멋집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도 부흥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나가고 잘 될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잘 나가고 잘 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잘 된다고 이제 문제 없다고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부흥했다고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냄새, 인간의 냄새, 세상 냄새 있잖아요.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락의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길로. 근데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 무릎 꿇는 목사님은 절대 타락 안 해요. 아무리 사업이 세상에 큰 성공을 해도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서 기도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경원 원사님 아들이 그때 떨어져가지고 다쳐요. 막 골절되고 막. 그런데 폐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막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이제 교회에서 합심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고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 안 하고 뭐 생각보다 또 빨리 어떻게 돼요? 퇴원해가 지금 이번에 퇴원해 버렸더라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사냐 죽나 이건 뭐 목숨이 막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교회 안에 앞에다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이 되었잖아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내놓고 소원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 응답이 되면 어때요?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도 느끼게 되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에워싸고 나라 망해서 풍전등화가 됐죠 운명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심해서 그 안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왕도 동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났으니 성전 그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만의 그 모략과 음모에 이제 올무에 씌어가지고 다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같이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아멘? 화가 복이 되고, 에? 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절박하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수르 군대 하나님 천사 보내서 다 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가 성도들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가 보다. 여러분 그런 분이 또 있는가 몰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때요? 날마다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하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사고 나고 죽을 뻔했는데 되게 운이 좋았네 뭐 이렇게 여러분 어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천사가 보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고 있는데 정말 같이 마음을 뜻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합심해서 진짜 한번 21일 동안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교회에도 정말 부흥되고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가정과 삶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러고 우리가 이 정말 기대되는 해입니다. 2016년 정말 저는 올해 이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병신년 꼭 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해가지고 꼭 병신년이 나나 이렇게 하여튼 이제 뜻은 다르지만은 올해 붉은 호랑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붉은 원숭이 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숭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원숭이의 계절이 왔구나. 그러잖아요. 원숭이 해라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